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정말 인간적으로 좀 식이 날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이야, 정말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죠. 이제 10장까지 그 정점을 이제 찍습니다. 오늘은 그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나인 스바 여왕에 대한 일화이죠. 당대 상당히 강대한 이 국가로 추정된 이 스바, 이것도 여왕이에요. 남자가 종종 고대 보면 여왕들이 막 있었죠. 신약 시대 때 보면은 에티오피아 이 재무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왕의 그 재무장관, 여기 스바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아주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머리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소문이 하도 어마무시한 게, 솔로몬 왕, 이스라엘 솔로몬 왕 하면 국제사회에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마 소문이 자자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미국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겠죠. 왜? 뭐 대단하니까. 엄청난 나라니까. 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솔로몬 왕의 그 부귀와 이 명성,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어마무시한 지혜는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의 일화이지만 우리가 이걸 여기서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 스바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의 10배 이상이 됩니다. 10배 이상이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사에 지금 이때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이렇게 잘 나가는 여왕이, 여러분, 서울까지 거리를 아무리 마차 타고, 호화로운 마차 타고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개월을 걸리는 그 길이죠. 고생 정말 심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갔어요. 그것은 이 스바 왕이 그만큼 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탁월했던 왕 같아요. 여왕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을 만나서 제일 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인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수수께끼, 어떤 비유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해 보잖아요. 그건 이 여왕이 그만큼 부강한 나라를 세울 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죠. 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화가 심했는지 금 120달란트를 이 솔로몬 왕께 예물로 드려요. 이건 4000kg, 그러니까 금 4톤이 넘어요. 금 4톤이 넘는 건 이것을 여러분 예물로 줘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국제 간에 이 왕들, 대통령 간에 서로 간에 정상 외교를 하면은 서로 다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고. 그게 하나의 관례이기도 하고 전통인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금은 보석을 드리는데, 예물을 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금만 해도 그렇게 4톤이 넘을 정도. 지금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금 1톤을 다른 대통령에게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반 톤도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누리는 부경, 궁전, 성전, 그들 신하들이 입고 있는 이 관복, 그리고 이 군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수키로짜리 하나에 그 만든 방패, 눈이 완전히 이만해져 버리고 입이 쫙 벌어져 있고 지금도 안 닫아졌대요. 지금도 하도 놀래갖고
그렇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소문으로 당신에 대해서 그러는데 대부분 소문은 뻥튀기가 다 붙잖아요. 근데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된대. 소문이 뻥튀기 되고 했는데 진짜를 보니까 실제는 소문이 절반도 안 될 정도. 그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어마무시하게 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중국에서 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테스트해 봤다고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소를 딱 놔두고 누가 어미소인지 새끼소인지 한번 비슷하게 놔두고 밝혀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고려장,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고려장으로 구석에 넣어놨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 나이에 백발의 그 지혜인 어머니가 그 해답을 알려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뭐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어요?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물고기 새까지 논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박사라면 한 종류의 박사, 모기에 대해서 박사, 파리에 대해서 박사,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박사인데 솔로몬은 총체적인 박사예요. 그러니 그 지혜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이 정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줬을까? 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무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요, 믿음의 그 크기 사이즈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믿음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어보면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야 정상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그걸 진짜로 내 것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뒤집어져야 정상이에요. 안 뒤집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딱지처럼 아직도 안 뒤집어지고 있어요? 뒤집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솔로몬의 이 어마무시한 부귀영화와 지혜, 근데 솔로몬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해답을 딱 알려주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스스로 이렇게 부귀영화를 쌓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부귀영화와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재벌되고 뭐 대단한 재벌 많은데, 여러분, 그 재벌이 자기의 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가 60조, 70조 정도 된대요.
그 세포 하나를 지가 만들었어요? 머리털 하나를 지가 만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재벌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그런 도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고 여전히 내 능력이라고, 내 지혜라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귀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여기에 반론할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 반론하고 따지고 가면 그건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따지고 뭐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성공, 또 인생의 행복, 인생의 즐거움, 어디서 그걸 받기를 원하신가요? 어디서 그것을 찾기를 원하신가요? 어디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로마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간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셔. 다 돌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위에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 지혜를 얻은 것이 뭐예요? 그가 젊은 나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다윗 왕을 위해서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걸잖아요. 유명한 사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최고의 정성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예배를 1000번째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더니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하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은 금덩어리 줘도 가치 몰라요. 다이아몬드 줘도 가치를 몰라요. 보석을 줘도 가치를 몰라요. 좀 반짝해서 가지고 놀다가 누가 아이스크림 주면 띵겨불고 깨끼 잡으러 가요. 깨끼. 그것이 좋아요. 유치원 수준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금덩어리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덤프트럭으로 퍼다 날라줘도 여러분 금덩어리 잡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부분 중직자들 다 되셨지만 이분들은 예배와 다른 시간 안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잖아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중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복을 누리려면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지혜의 가치예요. 지혜의 가치. 이 스바이 왕이
그 지혜. 스바의 왕이 여러분 오늘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요, 감탄해가지고 솔로몬 앞에서 그 시립에 있는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걸 생각하면서 부러워서 환장하고 뒤집어져 버려요. 스바의 왕이 부러워서 환장하고 뒤집어져. 오직하면 예수님도 그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거론하죠. 그 머나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일수록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을 사모해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차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현존하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적인 투자하잖아요. 요즘 뭐 부동산 투자, 재테크 투자, 여러 가지 자기의 자산을 그냥 통장에다만 넣어놓고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이자가 이만큼 그냥 눈곱만큼밖에 안 붙으니까 그걸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잖아요. 이 투자의 그야말로 귀재 중에 귀재, 세계적인 3대 귀재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에요. 그 워런 버핏이 자기의 점심시간 함께 나누는 것을 경매로 내놔요. 근데 여러분, 그 점심시간 1시간 워런 버핏하고 점심시간 한번 하려고 그 경매를 따가지고 여러분 거의 몇십억 주고 따요.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걸 몇억 주고 여러분 그게 점심 1시간 먹는 게 아니에요. 점심 1시간 먹으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감,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면 투자라면 투자에 대한 영감을 그 몇 가지만 얻어도 그 몇억의 가치는 몇천 배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까 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까워서 죽어도 못해요. 그 100만 원도 아까워서 그런 투자 안 해요. 지가 가서 소고기 사다 먹어볼지. 10만 원 주고, 아따 10만 원 주고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낫지, 저 인간하고 1시간 몇억 주고 내가 돌았냐? 그건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죠. 가치를 아니까 그래요. 이 스바의 왕이 여러분 그 머나먼 길을 3,000km가 넘는 길을 그렇게, 이 북의 영화를 누리는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먹고 싶은 거 누리는 것 다 누리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절대 거의 권력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 권력을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수개월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맘 놓고 할 정도로 통치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쿠데타가 일어날 만한 그런 것이 꿈틀거린다면 꿈에도 못 꾸는 거죠. 그만큼 이 여왕이 뛰어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 여왕이, 그렇게 똑똑한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의 몇 마디 질문해 보고는 아까 얘기했죠. 입이 지금 다물어졌다가 안 다물어졌다고. 아직도 안 다물어졌어요. 눈이 아직도 보름달처럼 크게 떠 있어요. 지금도. 언제 닫아지려는 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놀래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와, 부러워 환장하거든요. 한마디로 부러워서 환장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스바 왕이 저런 지혜의 말을.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의 지금 예화잖아요. 하나의 일화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외교적으로 다른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방문해서 이런 지혜도 들어보고 묻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정계 문제도 물어봤겠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세계 강국
문화의 강국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역사자였죠. 세계적인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교수한테 자문을 얻어요. 대통령이 역사를 아는 사람, 미래를 그만큼 더 예측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역사 연구라는 책을 펴낸 이 아놀드 토인비한테 자문을 얻고 물어본 거예요. 미래는 어떤 분야가 이게 전망이 밝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인터넷, 문화 이런 쪽으로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런 얘기에도 가치를 모르고 묻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역대 최고로 지식 있고 박식한 대통령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가치 있는 그 지혜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멘토처럼 삼으면서 자문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 대통령에 의해서 설계하고 나간 거죠. 무슨 말씀을 하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조금 튀인 사람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으면 이렇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문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3,000km가 넘는 그 머나먼 길에서 여러분 온 거예요. 지금 마치 아스팔트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을 온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그가 지혜를 이렇게 삼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명한 일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정말 사랑했던 한 가족이 있었죠. 남매 누구였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를 참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마르다 언니가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 손님은 제자들도 저렇게 많은데 음식 준비하고서 환자하고 바빠 죽겠는데 땀 흘려 죽겠는데 동생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씀이나 듣고 있네. 그래갖고 뿔나갖고 열나갖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안 한다고 예수님한테 입이 쭉 나와가지고 코끼리처럼 나와갖고 쭈쭈쭈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가시네가 소가지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어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나갑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실까요? 뭐 이건 다 알죠. 하나님이 지혜롭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가치를 열린 사람만큼 그 사람은 지혜를 사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 어마무시한 가치를. 스바 여왕은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도 그 먼 길을 왔었다. 그렇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내 말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정말 이건 엄청난 시간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그랬잖아요. 미국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말씀 컨퍼런스 있을 때 그때 갈라다가 안 갔는데 어쩔 때는 수백만 원 투자해서라도 며칠 가보고 싶은. 왜? 저는 말씀의 이 어마무시한 가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100% 절대 몰라요. 인간은 절대 몰라요.
그러나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10%에서 성경을 15%, 20%, 25%, 30%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선한 욕심이 있는 거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서 더 통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꼴을, 더 깊은 진리를 열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려다가 못 가서 다음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또 갈 거예요. 저는 이런 데는 저는 다른 데는 뭐 저 돈 별로 안 써요. 돈을 쓸지도 모르고 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돈을 쓸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안에 돈 1,000원짜리 누가 주면 6개월을 그대로 1,000원짜리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떡볶이 문방구 앞에 있는 그 여러분 안 사 먹고 싶겠어요? 그만큼 저는 어렵게 살았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들으면 거의 안 써요. 어디 쓰냐? 선교사님 대접하는 데 쓰고 좀 가치 있는 데는 쓰려고 하지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썩 욕심이 없어요. 그냥 또 제 아내가 워낙 알아서 또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열심히 설거지 먹었는데 여보 옷 사왔다고 입어보라고. 귀찮아 죽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또 입어보라 말라고. 그냥 걸어 놓으시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중에 요즘에는 이제 좀 처리더라고. 고생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한번 입어보려고 입어봐요. 별로 욕심이 왜 없겠을까만은 별로 그렇게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욕심이 조금 더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진짜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막 히브리어 헬라 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이 안 차가지고 참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제 뒷바라지인데 제가 필요하다면 다 대해줬어요. 하여튼 제 아내는. 제가 사적으로 헬라 히브리어 잘하는 분한테 가서 또 사적으로 가서 배웠어요. 그만큼 더 알고, 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 하는 것이 지금 점점 하나님 열어준 것 보면 그때는 참 너무 미숙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열렸어요. 히브리어 헬라 한다고 더 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하여튼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여러분 좋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넓게 알기를 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어마무시한 가치를 아십시오. 정말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단적인 예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든지 이해타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걸 따져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냐, 이게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를 안 따지냐가 따진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 이익이죠. 영원한 이익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은요 내게 이게 얼마나 가치가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는가를 따져서 손해볼 것 같으면 투자도 안 하고 1원 한 푼도 안 씁니다. 이게 철저하게 세상에 찌든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살아가는가, 손해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일시적으로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대목이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이익이 되냐 손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게 영원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엄청 손해볼 일도 해야 됩니다. 엄청 손해볼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재정이 항상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타산적으로 교회 재정을 운영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선교사 후원이나 개척교회 후원하는 것 딱 끊어버리고 우리 재정에 딱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염려 안 하고 재정 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지라도, 내가 좀 허리띠 졸려 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기 때문에 궁극적인 축복이죠. 궁극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진정한 축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좋아하신가? 그렇다면 손해볼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알고, 나옴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인 그런 솔로몬 같은 예배자. 솔로몬 초창기 이랬어요. 전반기까지 이랬어요.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던데 하나님 이렇게 부경해 줬어요. 나중에 사정없이 꼬라박지만, 이제 다음 11장부터 꼬라박지만 그게 다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정말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뭐 하라고 그럴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을 송축한 게 아니야. 솔로몬의 명성을 높이는 게 아니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지혜를 스바 왕은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영육간에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더 귀한 복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 그 목적, 때로는 그런 바울처럼 고난의 길을 가지만 남다른 권능과 지혜를 줘서 그 배에 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의 능력이 되었든지 그의 지혜가 됐든지 그의 축복이 되었든지 우리는 어떤 분야로든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두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내 직장인들이, 내 동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스바 왕이 솔로몬을 높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지혜를 높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똑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폐인처럼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미싱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분 끝없이 배워서 그런 장애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와 같은 장애를 입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 은혜가 나는 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남다른 천상의 목소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성성한 사람이 그렇게 찬양해도 그렇게 영감을 못 줘요. 그러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결핍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나이 80 먹은 노인 모세를 통해서라도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운동하면서도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잘해서 야 하나님 믿는 저번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합니다. 속으로 내가 하면서 기왕에 사는 것, 여러분 목회만 하면서 여러분 이 분야를 통해서만 영광이 되는 것이야. 내 삶의 모든 분, 죄가 아니라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을 볼 때 가장 정말 부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꼭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64장